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말씀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설들을 주었고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되 그의 모든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지라 하시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글을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엿보니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하시고 손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서 하시니 저가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불러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들라 하시니 저가 그에게 그 손이 회복되니라.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저희들 읽은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왔는데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복습해 봅시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성경 구절을 펴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들에게 응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자가 임하셔서 성령이 내릴 때에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고 또 은혜의 때를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그 일이 이곳에 임했다. 즉 내가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원하니까 네 병이 나아야 된다. 나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점점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리를 부르셔서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 말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는데 오늘 6장에 와서는 드디어 안식일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율법 중에 어떤이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개념, 율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있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하면 죽는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신 후 만족하시면서 일회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완벽함을 보시면서 그 다음날 안식하셨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에는 어떤 특정한 날 노동하지 않고 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식일을 노동하지 않고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완성하신 이 세상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들을 그 안식일 안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모든 율법이 다 그러합니다. 조항 하나를 규정대로 다 준수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서 한 계명에서 담아놓은 그 의미들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연결되는가를 알아야만 율법의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 의미들을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항 그것에 얽매여서 그 조항을 자기 힘으로 실천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런 생각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거야 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밀이 다 익어서 추수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후 불고는 그 알맹이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광경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모세 율법인 안식일마저 어기느냐?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기는 제자들을 보고만 있느냐? 당신은 스승이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준 율법인데 왜 그것을 어기고 그 어긴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종교적인 것을 백성들이 제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말씀에 순종했고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지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맡았습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스스로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 내가 전하는 이 일이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는 일이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기관들은 바라봤을 때 분명히 이건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따라다니면서 과연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율법을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는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경찰처럼 관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된통 걸렸어요.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 준수를 제자들이 어겼고 그 스승되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묵인하는 공범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겼느냐라고
마지막에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치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너희들이 다 존경하는 우리 조상 다윗은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 그래도 그는 저주받지 않고 살아남았다. 너희들 어떻게 이해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대받아쳤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죠. 자기들의 조상 다윗이고, 다윗은 너무나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안식일 문제 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그에게 다윗도 어겼는데 어떻게 해석할래? 내가 어긴 것과 다윗이 어긴 것을 너희들 어떻게 이해하니? 나는 어기면 안 되고 다윗은 어기면 되는 거니? 라는 식으로 치고 나왔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어겨도 됩니까? 아니면 생명의 위협 앞에 죽을 상황이 되면 그건 하나님께 용납해 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 픽업이 됐고, 그 하는 독특한 행동 속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할 사역이 담겨 있어요. 다윗이 성전에 가서 진설병을 먹는 이 이야기는 모세 율법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어긴 거예요.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먹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이고 율법의 완성자이고 율법을 자기가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킬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제자들이 벼이삭을, 밀이삭을 잘라 먹는 걸 묵인하면서 그들이 보기에는 공범인 것처럼 그렇게 시비를 거는데,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깁니다. 손이 굽어져서 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진짜 예수님이 안식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딱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노골적으로 어겼어요. 앞부분에는 제 아들이 밀이삭 잘라 먹는 걸 그냥 묵인하는 것으로 공범 비슷하게 취급이 되는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보는 앞에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고,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이 됐는데 몸이 병들고 손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불구로 살아갑니다. 이게 모든 죄인들의 실상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 됩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안식이야.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이고 그 날에는 노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무슨 주인이 있습니까? 안식일은 이 일의 가운데 어떤 한 특정한 날이 안식일인데 날의 주인이다. 이게 문법도 아니고 이거는 뭐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갈수록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심지어는 성전에 가서 내가 성전이다. 이게 무슨 의인법도 아니고 인간의 문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주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고 특정한 날을 주셨고, 그 성전에서 특별히 봉사하는 일반인이 아닌 레위인을 두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특정한 날, 안식일, 특정한 공간, 성전, 특정한 인물, 제사장, 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내가 안식일이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인간들의 율법 이해는 엉터리였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건 이러이러한 뜻이야 라고 해석하고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셨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보고 엉터리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지 라고 치고 나오신 게 오늘 이 안식일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용도가 아닙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셨는데?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덜쳐내요. 너희는 이렇게 완악한 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거 정 반대로 살아가는 정말 못돼 빠진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폭로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죄예요.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한 사람 누가 있는데?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빨리 안식일 끝나서 내일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새 막 하면서 하루 정도 시간 보내려고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 됩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인이기에 안식이 안 됩니다. 노동 안 해도 낮잠 자도 뭐 배부르게 누워서 떡을 먹어도 안식 안 돼요. 왜? 이미 만신창이가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오늘 보면 손 마른다처럼 이 비틀려 있어요. 근데 비틀려 있으면서 편안하게 쉬어야지 그렇게 해서 그게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비틀린 부분들을 자유롭게 억압된 그 환경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셔야만 그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특정한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야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게 한 날이에요. 그래서 날 지킨다고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주셔야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립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안식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 그게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아무도 저 사람들은 안식의 날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메시아 기다린다고 기다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안식 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억압이나 경제적인 빈곤함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대단한 정치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오기를 고대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참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분이 아닐까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아들마저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더 이상 이 나라에는 질병과 가난과 정치적인 억압이 없을 것이다. 로마 군병으로부터 지배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게 제 아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하시는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아니 중풍병자면 중풍 안 들게 해주면 되고 걸어 다니게 해주면 되지. 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을까라는 이 생각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존재입니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게 왜 인간을 그렇게 무시하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건 하나님 받을 수 없어. 그건 죄야. 그런데 복음 받으지 못하는 사람은 옛날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죄악을 행사했지만 이제 예수님 알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그건 선한 일이라고 했다. 그걸 왜 죄라고 몰아붙이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무엇이 빠져있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어 있는 상태라는 그 전제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전도는 괜찮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죄인이 하는 모든,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더러워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한테 뭔가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거는 이유가 자기들은 전적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되어서 어떤 일을 해도 내게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유대인인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 마음대로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신 그 율법을 안식을 지키라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면 지킬 수도 있고 내가 게으르면 어길 수도 있지만 열심을 다하면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손마른 이 환자처럼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안식하지 못하는 죄인이야 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손 마른 자만 손 마른 자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된 모든 인간이 다 손 마른 자예요. 안식을 지켜도 안식할 수 없어요. 참 평안이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들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산떡이 오기 전에는 살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둠이에요. 세상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생명을 논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 땅에서의 실존이. 이걸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인간들은 다 헐리고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고 생명나무가 없는 그곳에 생명나무가 지금 옮겨서 이동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광송 없고.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안식일 날 노동하지 않으면 안식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됩니까? 아니래.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세워놓고 재물을 가져가고 성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이 짐승이 태워서 죽고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이 짐승 죽어서는 내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대신한 참 어린 양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오늘 안식을 지켰으니까 나 안식한다가 아니라 참 안식 주실 분이 오셔야 나는 안식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노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왜?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IQ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은 단순한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범위대로 했다 안 했다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인간의 율법 이해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니까. 처음부터 뭐라고요?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들은 이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고발하고 폭로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가 뒤에 시계가 멈춰서서 여기 있는 걸 저쪽으로 옮겨놨어요. 시계를 봐야지 설교가 지금 몇 분 진행이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시계, 시간 보는 시계를 장식용으로 멋있게 차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어서 너희들은 저주받을 인간이야 라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도장을, 낙인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새카만 모습이 보여질 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율법의 기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지킨다고 하지만 그 뜻을 알 때는 그 말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가 폭로될 뿐이에요. 율법을 지켰다고요? 뭔가 율법을 전혀 파악조차 못한 거예요. 안식일뿐만 아니죠.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레고 무너지듯이 그건 다 어긴 거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10문제를 냈는데 내가 9문제는 풀고 한 문제 못 풀었으면 내가 90점이잖아요. 내 생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수많은 율법 가운데 지극히 하나 어기면 다 어겼다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레고 그렇잖아요. 레고 장난감 하나 탁 건드리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중에 다 하나도 없이 다 부서져요. 그거 생각하면 율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율법 이해하라고 하면 레고를 만드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그냥 활용하면 돼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죄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주님의 존엄함을 깨달으면 되고 부자한테 상속받는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속세가 없어. 이 세상에는 상속세가 있어서 뭐 가난한 나라에는 상속세가 없겠지만 좀 제도가 갖춰진 그런 나라에는 상속세가 많아서 에이 그러라 아들한테 안 주고 그냥 나라에 기부해버리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원래 하늘나라에는 상속세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그 아버지의 영생이 우리의 영생으로 그 아버지의 복락이 자기 자녀의 복락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유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을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는 누가 살아야 됩니까? 아들. 그런데 죄인이 이게 합당하나요? 합당하지 않지. 그런데 그 아들에게 우리를 편입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양자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천국에 넣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아들로 삼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천국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자꾸 똑바로 잘 살아라. 네가 천국 가야 되니까 훌륭해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깔아먹는 꼴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안 깔아먹으려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만 내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옛날에는 개판으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알았으니까 제대로 살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주님의 값없는 피해 희생의 은혜가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뭘 제대로 알아야지. 어떤 인간도 아들의 나라에 가면 안 돼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아들을 가진 달다라는 차원에서 양자라는 말을 썼어요. 성도는 양자일 수는 있지만 아들은 아니에요. 친아들은 아니에요. 친아들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만드신 이유가 아들과 더불어 행복하시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제한을 두죠? 왜 아들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고 왜 미국이라는 국호를 쓰죠? 그 백성들만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잠시 오고 이건 가능하지만 그게 제한이잖아요. 제한. 내 집에는 내 식구는 살 수 있지만 남이 내가 원치 않는데 오면 가택 주거 침입 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원치 않으면 그는 내가 있는 공간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제한된 구조가 천국이고 아들의 나라예요.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왜 추락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까? 나 그냥 뭐 같이 살면 되지 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아닌 곳을 향해서 지옥이라고 주님께서 그 테두리를 자꾸 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자세히 보면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내가
비유로 이 뜻을 설명하지만 저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감춰놨다. 너희와 저희를 계속해서 구분을 해요. 알곡과 뚝뚝이를 계속해서 나누어요. 양과 염소를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자기 양은 자기 음성을 알게 돼 있대요. 그러면 그 양이 아닌 양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는 못 알아. 이걸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데 한눈 팔다 보면 못 듣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써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은 없어요. 엉뚱한 해도 아버지가 부르면 자녀는 그 아버지 없으니까 들리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집중이나 열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제발 주님의 복음을 인간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 들지 마세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8절. 이거 어떤 분이 질문하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질문하는 게 참 고마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볼 수 있으니까. 3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목사님 3장 8절 요한계시록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을 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이 문을 열어놨어요. 그 말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주님이 문을 열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아 주님 제하고 같이 나 들어가면 싫어요. 빨리 주님 문 닫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을 누가 밀어낸다든지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한 명 강도 그 사람 강도예요. 강도. 근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게 돼 있으리라. 그 강도짓에 의해서 재산 빼앗기고 두드리 맞아서 불구가 된 사람이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평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게 돼 있으리라는 것에 동의되겠습니까? 주님 문 열어놓으면 이 사람이 닫았거든요. 만약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놨는데 누가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요한계시록 3장 8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내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아서 열린 문을 통과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끝까지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결과가 온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작전을 짜서 네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까 내가 너를 양의 편에 오른편에 세우겠다. 일방적인 주님의 선언이에요. 여기에는 사람이 열심히 했으니까 열린 문을 통과하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영생 얻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고 그러면 어떤 인간도 그거는 막을 수 없고 닫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그가 힘이 없고 나약한 자지만 주님의 능력을 행했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열린 문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몰아가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온 사람들은 다 멸류관 반납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부끄러워. 하나님이 니 잘했다고 멸류관을 씌워주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나는 엉뚱한 짓 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냥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는 내보고 잘했다 그러면 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물건을 다 던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천국 간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구원 없어요. 다 주님 앞에 누구 부끄러 내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 내가 아들도 아닌 내가 올 수 있습니까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식일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지킨다는 발상 자체가 죄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 주실 분을 날마다 고대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의다 그러면 당신이 안식 주실 분이군요라고 그분 앞에 그냥 호응을 해야 그게 진짜 성도예요. 율법 지킨다고요? 율법은 지킨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말씀 앞에 맞습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안식을 내가 100날 지켜도 나는 죄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편안하게 침대에서 낮잠 자라면 낮잠 자도 안식이 안 돼요. 손가락에 손톱 밑에 살찜이 하나 나와서 제가 그걸 뜯어버렸더니만 그게 공겨가지고 보름씩 얼마나 아픈지 밥을 먹어도 아프고 청소를 해도 아프고 키보드 치면 더 아프고 그건 나중에 그 공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문제가 되지 문제가 풀리지 사실은 방법이 없거든요. 죄를 범한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은 없어요. 먹어도 평안이 없고 마셔도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라. 그것 외에는 방법 없다는 거예요. 제발 내 힘으로 안식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내 행동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네가 해서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때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에요. 내가 안식 줄 수 있어요. 이 주님의 음성에 주여 저에게 안식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여 오늘도 생명의 양식 되신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알려주신 주님, 제발 양식도 아닌 것에 목말라 하며 그것 먹으면 배불러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유혹하는 그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십자가만 감사하며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6